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 원래 목소리가 좋은데 여러분 언제 거둘 수 있어요? 뿌리면 거둬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습게 여길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런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우리 친구들 그대로 거두리로다. 한번 해보실까요? 내가 뿌린 대로 내가 거둔다. 지금 내가 거두고 있는 것은 어제 뿌려서 그런 거예요. 오늘 내가 뿌린 것은 내일 거두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미래에 좋은 것을 거두고 싶으면 지금부터 뿌리면 돼요. 영어 잘하고 싶죠? 고개 끄덕끄덕. 그럼 영어 공부하면 돼. 열심으로 영어 단어 외우고, 그리고 영어 열심으로 듣고, 그리고 자꾸 입으로 막 씨부렁 이렇게 영어로 찾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언젠가 모르게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는 거예요. 이게요, 뿌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불황당이라. 그 한자가 땀 한자입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은 불황당 같은 뭐라고 그래요? 더 이상 이야기 안 하려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말도 우리가 뿌리는 거고요, 기도도 뿌리는 것이고, 예배도 뿌리는 것이고, 믿음도 뿌리는 것이고, 헌신도 뿌리는 것이고, 다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뿌린 것만큼 내가 거두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 거두리로다 다시 한번 시작. 거두리로다. 아멘.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걸 이제 이렇게 할게요. 남자분들이 거두리로다 찬송하면 마지막에 여자분들이 크게 아멘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꾸로 여자분들이 찬송 부르면 마지막에 남자분들이 아멘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을. 자, 남자분만 먼저 후렴만 한번 키 한번 눌러줘요. 남자분들만 시작.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세상에 이렇게 이쁠 수가. 이제는 여자분들이 찬송 부르고 남자분들이 아멘으로 축복하십니다. 아멘! 남자가 100점.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가 그 금요 성령 집회 오셔서 기도로 뿌리고 말씀으로 뿌리고 찬양으로 뿌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거두는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 하나 이렇게 보다가 가슴 이렇게 뭉클함이 있어서 잠깐 우리 영상을 잠깐 먼저 한번 보시고 말씀을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이제 나오네. 앞에 불 좀 끄고. 죽음을 호스피스 분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뭘 이렇게 작성을 해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소중한 부위를 쓰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썼어요. 그래도 눈이 있어서 봐야 되고, 코가 있어서
냄새를 맡아야 되고 입이 있어서 사랑한다는 말도 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소중한 보물에 대해서 쓰래요. 내가 이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보물 쓰고 그다음에 소중한 가족 쓰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썼어요. 그리고 내 인생에 정말 놓치기 싫은 것들 뭐 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호스피스 분이 자, 당신이 지금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당신에게 지금 안 좋은 병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5개를 지우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개를 이렇게 지웠어요. 5개를 지웠는데 자, 다음 날 됐더니 당신의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또 지우세요. 2개를 지우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정말 눈물이 나? 점점 이렇게 지워갔는데 다른 건 다 지우겠어요. 나 다리도 자르고요. 내 엉덩이 다 지우고 다 지웠어요. 근데 이제 일도 지웠어요. 제가 그렇게 소중했던 일도 지우고 돈도 지우고 통장도 지우고 다 지웠는데 이제 가족이 남은 거예요. 애들을 쭉 써놓고 남편을 맨 위에다 써놨는데 엄마 아버지는 거기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우면서도 어머 세상에 난 어떻게 엄마 아버지를 놓지도 않았니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애들을 지우는데 안 지워지는 거예요. 이게 못 지우지. 못 지우겠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막 나면서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바둥바둥 사는지 정말 우리 가족을 더 사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그 방송을 다 못하겠더라고요. 눈물이 너무 나서 난 못하겠어요. 정말 이런 거 시키지 마요. 제발 이런 거 시키지 마요. 그랬더니 그 호스피스 분이 그걸 죽음을 앞둔 많은 환우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네. 그걸 하나씩 지우시면서 또 그 가족들도 그러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더 많은 시간 같이 웃으면서 추억을 되새기고 이런 얘기를 딱 하시는데 정말 그때 제가 뭔가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혹은 제 일 때문에 정말 아이들이 엄마한테 엄마 언제 들어와 그러면 이놈 시키야 너 때문에 지금 엄마가 돈 벌고 있잖아. 네 장난감 사주려고 돈 벌잖아. 막 이러면서 막 이랬는데 이제는 일을 아둥바둥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줄일 수 있는 한은 정말 필요하지 않으면 내가 줄이고 정말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더 사랑한단 말 해주고 그러면서 생각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네. 주제였죠. 이제 얼굴 피세요. 심각하시라고 이걸 보여드린 게 아니라 지금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가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게 해 주어서
동영상이 가슴에 와닿고, 또 하나는 우리가 분주하게 사는데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보물은 바로 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사실. 그게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또 함께 옆에 앉아 있는 우리 성도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오지 않는 먼 미래 때문에 오늘을 그냥 너무 막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은데, 특히 이제 날씨가 덥다가 보니까 이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 사실 그렇게 우리가 짜증내고 지금 불평하는 그 순간순간이 우리들한테 있어서는 얼마나 귀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느끼게 하는 그런 동영상이어서 여러분들 앞에 보여드렸습니다. 한번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무더위에 한 주간 동안 지내시느라고 얼마나 애쓰셨어요. 서로 한번 손도 좀 꼭 잡아주시고, 지금 현재 이 시간이 소중한 시간입니다. 현재 이 시간이 행복한 시간입니다. 서로 한번 손도 꼭 잡아주시고, 안부도 좀 여쭤보시고, 이렇게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도 한번 서로 나누시고, 자, 서로 한번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렇게 한번 악수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해요. 왜 거기서만 해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죠? 중동부 우리 SVT 가는 친구들인가요? 일본에 가는 우리 친구들. 일본에 가기 전에 먼저 기도하려고 오늘 이 금요 집회에 와서 너무 고마워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셔요. 자리에서. 자, 우리 친구들 위해서 이제 7월 24일 날 출발을 하는데, 출발하기 전까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이번에 여정을 통해서 큰 꿈을 갖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크게 박수 한번 해주세요. 잠깐 그렇게 박수를 치면 어른들을 향하여 90도로 이렇게 인사를, 그때 인사하면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거 해야 호떡도 나오고 아이스크림도 나오고, 조금 기분이 업되면 짜장면도 나오고 떡볶이도 나오고. 다시 하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자, 우리 친구들 SVT 멋진 꿈을 갖는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기도하고 귀한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아직 크게 우리와 같은 함성과 함께 우리 친구들을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작. 이제 앉아. 그 에스더를 우리가 읽어 가다가 보면 초반전하고 후반전하고 이게 완전히 상황이 달라집니다. 초반전의 전체적인 것을 지금 이렇게 쥐고 초반전의 분위기를 끌고 가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참 독특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고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름을 지어도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 여러분 이름을 지어도요, 복된 이름을 갖는 게 복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 이름이 확 바꿔져요. 무슨 이름으로 바꿔지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님, 또 집사님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고독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초반전에 에스더서의 초반전을 지금 잡고 이 에스더서의 이 글을 이 상황을 지금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하만. 근데 이것이 에스더 1장에서 한 5장까지는 하만이 중심 인물로 그렇게 부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에스더 6장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이 누가 이게 전면에 딱 등장을 하느냐면 누가 등장을 할 것 같아요? 드디어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의 한 주인공으로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스타, 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역사 속에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역사에서 이제 점점 하만이라는 사람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 누가 지금 전면으로 등장을 하느냐면 에스더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을 해요.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이 에스더 6장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입니다. 바로 6장에서 뭐가 일어나느냐면 반전이 일어나요. 성경 속에서 이 반전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건 몇 가지를 소개하면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래 환난을 당하는 현재, 그래서 고생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그게 환난이에요. 근데 환난 당하는 것은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반전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뭐예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게 반전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반전의 약속을 허락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든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전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완전히 역전시켜 주신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이제 바울 사도의 인생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얼마나 역전을 시켰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담에서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잖아요. 주님을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다 잊지 못하는 하나의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바로 뭐냐면 I wanna go Rome. 그게 사도 바울의 꿈이에요. 뭐냐면 로마로 가리라. 로마로 가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아주 간절한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딱 만나고 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는 거예요. 비전이 생긴 거예요. 나는 우리 친구들에게 이번 여정을 통해서 큰 꿈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새로운 환경을 보면 새로운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오사카에 가시면 오사카에 꼭 가봐야 할 거기에 몇 군데 장소가 있어요. 그 중에 어느 한 장소에 딱 가서 보면 우리 한국 민족이 잊지 못하는 하나의 역사의 한 장소에서 오사카 성이라고 하는 그 성이에요. 거기 가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하거든요. 근데 그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뭘 주기를 원하시는가? 꿈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나는 로마로 가리라.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복음의 은혜로, 복음의 거룩한 역사로 물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 중심이거든요.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전 세계 앞에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로마예요. 로마의 십자가를 세우면 전 세계가 복음화되리라. 그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기도하면서 가졌던, 꾸었던 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꿈을 한 번도 사도 바울이 놓치지 않습니다. 그 꿈을 한 번도 스스로가 꺾지를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성령님이 주신 꿈은 환경이 바뀌어져도 꺾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환경이 나쁘다고 해서 그 꿈 자체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 꿈을. 그러니까 17년 동안 그 고생을 하면서도 그 꿈이 사그라지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꿈이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그 꿈을 꾸게 되는데 결국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가게 되는가? 선교사로 간 것이 아니라 로마로 사도 바울이 결국 가게 되거든요. 선교사로 간 것이 아니라 죄수로 가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돼요. 참 기가 막힌 그 방법 아니겠어요? 아니, 선교사가 돼서 당당하게 복음을 가지고 로마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세우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죄수의 신분으로. 왜 그랬을까? 만약에 사도 바울이 선교사의 신분으로 로마에 들어가면 들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들어가는 순간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수의 신분으로. 왜? 그게 가장 안전하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들어가면 누가 사도 바울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왜? 로마의 군인들이 지켜주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죄수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보낸 거예요.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에는 쇠사슬에 묶여져 있는 자유를 박탈당한 한 죄인의 신분으로 지금 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금년에 우리 베트남이나 콩고나 루안다나 우리가 보기에는 작은 우리 단기 선교팀이 가는 것처럼 보여졌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그 땅을 밟은 거예요. 그 며칠 동안에 가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죄수가 돼서 로마로 들어가게 돼요. 들어가는데 그것도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배를 타고 276명과 더불어서 이제 로마로 들어가게 되는데, 처음에 갈 때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지금 출발하면 위험합니다. 고생을 심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장이 절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고집 피우고 로마를 향을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게 돼요. 그 태풍을 만나서 그 배 안에 있었던 모든 무역을 위해서 실었던 짐 다 바다로 동댕이 치우고, 그 다음에 배에 무게가 될 만한 것은 다 뜯어서 전부 다 그걸 바다 속에 쳐놓고, 그래도 14일 동안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무 소망이 없을 정도로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것으로 끝난 줄로 알았어요.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이제는 그 상황 자체가 종료가 되는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반전을 시킨 거예요. 어떻게 반전을 시켰는가? 하나님이 그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 네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사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건강도 지켜주시고 사업도 지켜주시고 물질도 지켜주시고 목숨도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네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왜?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니까요. 그 일을 위해서 지금 바울이 가고 있는데 다만 죄수의 신분이 돼서 가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 너와 함께 가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의 생명 다 네 손에 맡겼으니 한 사람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임하여 올 때, 그때 우리는 그 주변 상황과 환경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딱 그 다음 날 거기에 벌벌 떨고 있는 276명의 그 승객을 앞에 놓고 사도 바울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참 저게 위대한 고백을 거기서 하고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신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로마로 분명히 가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의 생명도 해치지 않을 거라고, 해함을 받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결국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반전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끝난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3일 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잖아요. 반전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그 반전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특히 자녀를 바라보면서 부모된 우리로서 성에 차지 않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때가 돼서 우리 자식들의 앞날을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세요.
반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 기도줄 놓치지 말고 자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특히 자녀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쪽을 향하여 손을 들고, 그게 유태인들의 기도의 방법이에요. 유태인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서 살더라도요, 저쪽에 예루살렘 통곡의 벽, 서쪽에 그 벽이 있잖아요. 통곡의 벽, 그쪽을 향하여 있는 창문은 꼭 창문을 내요. 세계 어디 가서 살든지. 그래서 그 창문을 조그맣게 냅니다. 내서 그 창문에는 절대로 커튼을 안 닫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게 유태인들의 기도의 습관이잖아요. 그 습관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데, 그 기도 시간이 되면 꼭 거기에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 그쪽을 향하여 보고 그쪽으로 자세를 가지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을 향하여 손을 들고. 왜요? 우리 손이 올라가 있으면 하나님이 기적을 주세요. 내 손이 내려오면 아멜렉이 이겨도 모세 손이 올라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내 손이 올라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그 기도의 대상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손이 안 내려오면 돼요. 피곤하더라도 정 힘들면 이렇게 들고 있다가, 왜? 이것도 손 드는 거니까. 그때 이 손이 힘들면 다시 바꿔. 그래서 양손이 다 힘들면 옆에서 같이 들어주면은 훨씬 더 오래 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해봐요. 손 한번 들어봐요. 이 상태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30분 버티니까 더 이상 못 들겠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는 분을 서로 같이 한번 잡아봐요. 같이 이렇게 잡고 있으면은요, 손 도는 시간이 배로 늘어나요. 이게 시너지 효과예요. 이러고 설교 끝날 때까지 내리셔요. 자녀들 있는 방향 딱 보고 그쪽 방향을 향하여 손을 들어라. 손을 들고. 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자식들의 인생을 반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이 에스더서에서도 이 하만이 막 그냥 치고 지금, 그래서 유태인들을 전부 다 잡아 죽이려고 하만이 모든 계획을 짜서 이제는 완벽하게, 모든 계획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잖아요. 왕도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법령을 발표를 하고 거기에 왕이 사인까지 하고, 그래서 누구도 그 조서를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이 6장으로 이렇게 싹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시면 사람이 어떻게 못해요? 북한에서 핵을 아무리 많이 만들었어도 그거요, 하나님이 싹 하면 고철덩어리요. 그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나는 게 두려운 거죠. 여기서 아무리 뭐 사드 뭐 별걸 다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이 공중을 다 어떻게 다 우리가 다 방어를 다 합니까? 공중이 요만하죠? 어떻게 이걸 다 우리가 다 커버를 해요? 그리고 아니 24시간 깨어서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뭐 경비를 쓰고 보초를 쓰고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은 빈틈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아무리 뭐 이것으로 무장하고 저것으로 무장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한번 흔들면,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김동지. 사람은 참 묘해요. 한 2번, 3번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마음을 열더라고요. 그쪽 북한에 있는 그 친구들도. 제가 방문했을 때는 목사라고 부르질 못하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일반적으로 저기 하는 게 동무라고 이렇게 부르다가 조금 더 자기들에게 친숙하게 해주고 뭔가 이렇게 도움이 되고 그러면 호칭이 달라져요. 선생이라고. 근데 제가 선생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자기 아버지가 아프대요. 근데 그 자기 아버지 아픈 것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느꼈느냐면 그 땅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거기도 성령님이 계시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면 거기에 성령의 폭탄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거룩한 역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열심으로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몽골에 갔을 때 해도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몽골에 지금 우리 울란바토르 거기에 성광교회 섬기시는 그 목사님 너무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몽골 지역에 지금 북한에서 노무자로 와 있는 분들이 수천 명이 와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참 묘하게도 마음을 열어 놓으셔서 그 마음과 심령 속에 주체 사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상이 들어간 분들을 하나님이 끄집어내 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예요. 반전의 역사. 그래서 이 반전의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역사를 지금 끌고 가시는가? 1절을 보시면은 참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자, 보세요. 그날 밤, 다른 밤이에요. 그날 밤. 그날 밤이 무슨 밤인가? 보세요. 에스더 입장으로서는 그날 밤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안 옵니다. 왜요? 자기 민족이 지금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지금 절대절명의 그런 위기 상황이잖아요. 카메라를 여기를 비치지 말고 여기를 비춰요. 여기. 오케이? 다리 밑에 비치면 별로 안 좋아 보여. 얼굴을 보여줘. 땡큐. 그러니까 이 에스더 입장으로서 그날 밤에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그러면 하만 입장으로서 잠이 와요, 안 와요? 하만도 잠이 안 오지. 왜? 지금 23m짜리 기둥 세웠잖아요. 그 기둥에다 누구를 매달고 싶은 거예요? 모르드게. 그래서 그것을 쇼부를 보기 위해서 그 전날 밤 또 왕후의 잔치 초청을 유일하게 받은 초청 상대가 됐잖아요. 근데 다음 날도 또 초청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 입장으로서도 흥분이 돼서 잠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잠이 안 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1절을 보면은 누가 지금 잠을 못 자요? 왕이 못 자요. 왕은 왜 잠을 못 자느냐고 실컷 잘 잡수신 양반이. 그럼 보세요. 그날 밤에 왕으로 하여금 그 잠을 빼앗아 간 그분이 계셔요. 누구예요? 참 묘해요. 시편 127편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줘요? 잠. 무슨 얘기가? 잠도 누가 주셔요? 여러분 저녁에 주무실 때 꼭 기도해서요. 하나님 오늘 밤 잠 주세요. 목사님 나 그렇게 안 해도 잠 잘 자요. 그건 복이에요. 근데 주무시기 전에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밤 잠 잘 자게 해주세요. 같이 한번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밤에 잠 잘 자게 해주세요. 자, 지금부터 다 같이 불 끄고 주무십니다. 잠을 누가 주시느냐면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데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시고 있잖아요. 근데 그 밤에 해피는 그 밤에 잠을 하나님이 빼앗아간 거예요. 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선물이 잠이에요. 베이컨이라고 하는 경험주의, 실증주의 철학자가 그 이야기해요. 잠은 신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하루 동안에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모든 이 동물이든 식물이든 잠을 통해서 휴식을 취하고요, 잠을 통해서 생체 리듬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요, 잠을 통해서 사람은 피곤을 회복하는 거예요. 피로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잘 주무시는 게 최고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잘 주무세요. 어떻게 자느냐? 잠이 오면 그냥 주무세요. 설교 시간에도 잠이 오면 주무세요. 그냥 아멘 하고 주무셔요. 이부자리 까세요. 그냥 주무셔요. 잠을 잘 자요. 잠을 잘 자야 돼. 잠을. 그래서 잠을 잘 자기 위해서 몇 가지 이렇게 팁을 몇 가지 드릴게요. 첫째로 근육을 좀 풀고 주무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누워 있는 것보다도 왼쪽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서 다리를 오물렸다 폈다 하는 게 훨씬 더 잠이 잘 온답니다. 왜냐하면 심장에 부담이 되지 않고, 그래서 잠을 더 잘 수 있대요. 그래서 왼쪽으로 이렇게 반드시만 누워 계시지 말고, 잠이 안 오면은 왼쪽으로 이렇게 누워서 비스듬하게 이렇게. 또 하나, 잠 잘 주무시려면 꼭 노트에 적어놓으시고 잘 주무셔요. 꼭
잠을 두 번째, 잠을 잘 주무시려면 잠자는 것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자리에 들었는데 막 생각이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막 머릿속에 들어오면 잠이 도망가 버려요. 아셨죠? 그리고 잠자기 직전에는 절대로 기분 상하는 말 하지 마시라고. 딱 이렇게 누웠는데 여보 왜 김 집사가 당신을 가지고 싶대? 그 순간부터 머릿속에 어느 놈의 김 집사야? 응? 아니 나한테 나를 가지고 그렇게 씹을 만한 김 집사가 누구냐고. 그때부터 이게 잠이 도망가 버려. 그래서 잠자리에 들어서는 절대로 기분 상한 말 하지 마요. 또 주무시기 전에는 식사를 하지 마세요. 식사를 하고 나면 모든 에너지가 위로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장으로 이게 깨어 있어 가지고요 몸은 누워 있지만은 몸 자체는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이 잠이 들어야 몸이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잠을 자지만 마음이 잠을 자고 있지 않으면 자기는 잤는데 머리가 찌푸대한 거예요. 왜? 그 마음이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한데요. 또 이제 잠을 편하게 주무시기 위해서는 그 이불을 덮으셔야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숙면에 들어가는 순간 체온하고 혈압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잠을 잔다는 것은 체온하고 혈압이 낮춰진다는 증거래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너무나 이 체온이 지금 낮아지고 있는데 이불을 덮지 않으면 이 체온이 낮아진 체온을 제대로 유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떠오르는 것이 여기까지밖에 떠오르지 않아서 더 이상 이야기 못합니다. 어쨌든 잠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잘 주무세요. 코를 골고 주무시든 뭐 그냥 침을 흘리면서 주무시든. 또 하나 또 생각나는 게 있어요. 입 벌리고 주무시지 말래요. 입을 벌리고 주무시면은 이게 침이 말라서 침이 마르면서 호흡기에 문제가 생긴답니다. 입을 다물고 주무시고. 어쨌든 뭐 이렇게 주무시든 저렇게 주무시든 하나님이 잠의 복을 주셔서 우리 친구들은 잠을 조금 덜 자야 돼야 공부하려면 잠이 오는 대로 그냥 자면 안 되고 우리 친구들은 그때는 잠 좀 덜 자도 괜찮아. 어쨌든 1절에서 그 잠을 충분히 잘 수 있는 환경 속에 있는 왕이 잠을 못 자요. 근데 이 기록에 의하면은요 역대적으로 폭군들은 거의 다 불면증 환자였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래서 거의 역사적으로 폭군들은 잠을 충분히 자지를 못했어요. 자,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금 뭘 갖다 읽어요? 역대일기. 역대일기가 뭐예요? 왕조실록이거든요. 가장 재미없는 책이 왕조실록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왕이 역대일기를 갖다 읽어라. 무슨 얘기예요? 잠 좀 자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잠이 안 올 때 뭘 읽어요? 어떤 사람 그래. 성경 읽어요. 그래. 어떤 성경만 읽으면 잠이 쏟아진대요. 오케이, 그렇게라도 해서 주무세요. 무슨 얘기냐면 가장 재미없는 책이 역대일기예요. 그때 그 역대일기를 지금 가져다가 읽으라는 얘기 뭐예요? 나 잠 좀 자자 그 말이에요. 왜? 재미없는 책이니까. 그런데 참 하나님의 역사는 기가 막히게 역사가 나타납니다. 해필이면 어디를 읽었느냐면 2절에 보시면 5년 전 사건을 잊게 만든 거예요. 에스더 2장에 보시면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세월이 5년이 흘러서요 5년 전 그 역사적인 사건을 읽도록 만들었어요. 지금 누가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왜요? 반전시키려고.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일을 다시 기억을 하고 뭘 후속 조치를 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아무런 후속 조치를 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누가 뜰에 있느냐. 참 이 왕이 성질도 급해. 그 밤중에 그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그 왕을 그렇게 성질이 급하도록 지금 누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반전시키려고.
이게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연히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기가 막힌 하나님의 각본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잠까지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고, 역대일기 갖다가 읽으려고 하는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고, 해필이면 5년 전 사건을 떠오르도록 그렇게, 그것을 읽도록 그렇게 만드시고, 그날 밤에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그 모든 일을 지금 누가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시간에 어떻게 쓰는지 잠을 안 재우려고 내가 반전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히게 4절에 보면 거기에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단어 하나가 나와요. 하만 그 앞에 단어 하나가 나와요. 뭐예요? 마침. 왜 그 시간에 거기 하만이 거기에 와 있느냐 이 말이죠.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이 하만도 보통 내기 아닙니다. 뭐예요 지금? 그 나무에다 모르드를 달고 싶어가지고 그 밤중에 지금 거기 와 있는 거예요. 보통 열심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열심도 강하지만은 마귀와 사탄의 열심도 보통이 아닙니다. 결국 이제 하만이 들어와요. 하만이 들어와서 6절에 보면 왕이 묻습니다. 내가 마음속에 누군가를 존귀하게 여기고 싶은데,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 한 사람을 딱 내가 가장 칭찬을 하고 그에게 뭔가 보상을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하만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 그럴 만한 대상자는 나밖에 없지. 왜? 그 전에 왕에게 엄청난 뇌물을 갖다 바쳤잖아요. 아수르 제국 전체의 1년, 바사와 메대 전체 1년 예산을 갖다가 뇌물을 갖다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만의 입장으로서는 아하, 내가 그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제안을 해요. 그것이 8절입니다. 왕이 입는 옷, 왕이 타는 말, 그 다음에 머리에 쓰는 왕관, 그걸 씌워가지고 제2인자로 하여금, 국무총리로 하여금 그 사람을 퍼레이드를 하게 해서 왕을 높이는 자는 왕이 이 사람을 높여준다, 그렇게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만은 누구를 생각하고 그렇게 제안을 했느냐면 자기를 생각하고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결국 그 대상이 누구예요? 모르드게요. 이제 그 말이 딱 떨어지는 순간 12절에 보세요.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가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고. 이게 하만 쇼크예요. 쇼크먹어.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죄의 부메랑. 부메랑이라고 하는 부메랑, 놀이기구. 옛날에 호주에서 이게 사냥으로 쓰던 거거든요. 부메랑 아시죠? 이게 던지면은 어디로 와요? 던진 대로 와요. 던진 사람한테 와요. 이것을 멀리 던지면은 멀리 원을 그어서 오고요, 가까이 던지면 가까이 갔다 오고요, 세게 던지면 세게 오고 약하게 던지면 약하게 와요. 그게 부메랑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만이 자기가 지은 죄, 자기에게 온 거예요. 남 죽이려고 했던 23m 7층 높이의 그 기둥에 결국 누가 달려요? 자기가 달려요. 그래서 이게 참 부메랑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좋은 일을 하고 남에게 착하게 대해주고 남을 용서하고 남을 사랑해주면 그 사랑과 용서가 나에게 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로부터 듣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그럼 그 말을 자꾸 하세요. 하면 그 말이 나에게 부메랑이 돼서 오는 거예요. 내가 듣기 싫은 말은 남도 듣기 싫은 거예요. 그 말은 하지 마. 그러니까 내가 들어서 기분 좋은 말 있잖아요. 무슨 말이 있습니까? 오늘따라 목사님 그렇게 핸섬해요. 왜? 머리를 깎았거든요. 그럼 내가 그 말을 들어서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내가 누군가에게 하면 그 누군가의 그 말이 나에게 부메랑이 돼서 오는 거예요. 오늘따라 짱이에요. 오늘따라 어쩜 그렇게 얼굴이 화사하세요? 메이크업을 하셨어요? 메이크업 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서 기분 좋은 말을 내가 누군가에게 하면 그 말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자, 실천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 실천을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시면서 내가 듣고 싶은 말 상대에게 해드리는 거예요. 빈말이라도 괜찮아요. 왜 좋은 말은 그냥 해도 괜찮아요. 그냥 하고 싶은 말, 내가 듣고 싶은 말, 그 상대에게 해주셔요. 그래서 결국 하만은 자기가 뿌린 죄의 부메랑으로 자기가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여기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주권? 절대 주권이에요. 1절부터 14절까지 이 모든 것을 지금 끌고 가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왕이 그 시간에 잠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시고, 그러니까 잠 자고 안 자고도 하나님의 습관 속에 있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과정 속에 지금 누가 역사 속에 개입을 하고 계시느냐면 하나님이 개입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버리지 않으셔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깎으시기도 하고 다듬기도 하시고. 왜요? 사람 다 부족하잖아요. 그래도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잘 다듬어서 마지막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저와 여러분 다. 그래서 그때를 생각을 하고 오늘 현재, 우리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현재라고 하는 이 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고 그렇게 힘있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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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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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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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한 주간 동안 무더위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이 애쓰셨고, 그래서 오늘은 설교만 딱 들으시고 축도하고 집으로 가세요. 가셔서 주무세요. 왜냐하면 설교 들으면서 이미 하나님 우리 기도 다 받으셨어요. 다 받으셨으니까 꼭 뭐 시간 채워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미 금요 예배 올 때부터 하나님이 접수 다 하셨어요. 다 접수하셨으니까 시간 꼭 안 채워도 괜찮고요. 잠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잠을 내가 뺏어버리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그러는데 목사가 뺏어가면 하나님한테 혼나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찬송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우리 오늘 특송을 너무 좋은 걸 해가지고 우리 이 찬송 한번 같이 부르고 축도하고 끝내요.